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즈니스 영역에서 사용하는 표현 중에 브랜드 충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브랜드를 선호해서 제품을 구매할 때 동일한 브랜드를 재구매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브랜드 충성도가 가장 높은 두 가지 제품으로 알려진 것이 하나는 애플이고 또 하나는 스타벅스입니다. 분명히 전 세계에 다양한 브랜드의 핸드폰이 출시가 되고 있고 시선을 한국으로 좁혀도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브랜드인 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에 대한 충성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애플 핸드폰을 쓰던 사람이 다음번에도 또 애플을 쓸 확률이 9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이 핸드폰을 바꾸면 9명은 똑같은 아이폰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은 77%가 된다고 그러니까 약간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세대 속에서 이 아이폰에 대한 충성도만큼이나 또 충성을 잘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스타벅스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장 옆에 붙어있는 매장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 매장인 건 다 아실 것이고요. 언제 가도 자리가 없을 만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스타벅스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매장 안에 또 다른 커피 매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적지 않은 큰 매장 안에 우리가 아는 브랜드의 커피숍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과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언제 가도 자리가 있는 그런 매장이었는데 스타벅스라는 마크가 달리고 커피가 스타벅스 잔에 딸려지는 순간부터 가면 자리가 없는 매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굉장하다는 걸 실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핸드폰이나 커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심지어 사는 집도 어떤 브랜드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충성도가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성에 해당되는 한자 단어만 놓고 모아도 모든 충성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올라와야 그것이 진짜입니다. 물론 충성도 강요된 충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강요된 충성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말 심리를 불러오기 때문에 모든 충성은 마음의 중심에서 올라와야 진심입니다. 특정 브랜드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감성이라는 겁니다. 아이폰이 주는 감성이 있다고.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핸드폰을 쓰는 사람들은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만이 주는 특별한 점이 있다고. 어떤 조직이나 어떤 기관에 충성하는 사람들도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다른 어떤 기관보다 더 좋다고 믿는 것이고요. 어떤 교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 때도 다 마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어떤 영역에서는 탁월하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2번에 걸쳐서 어떤 단어를 강조했는가? 믿음이란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충성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데 충성하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령의 7번째 열매가 이 충성이라는 열매이고요. 우리 성경에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볼 듯한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충성을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하는가? faithfulness,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상태, 믿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충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최근에 번역되는 대부분의 한글 성경은 이 충성을 신실함이란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번역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에서 충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충성을 하지, 믿음과 상관없는 충성은 성경이 말하는 충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피스티스, 충성이라는 이 헬라어의 뜻을 이해하려면 이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또 왔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페이도라고 하는 헬라에서 왔습니다. 이 페이도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설득한다, 동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충성을 할 때 그냥 하는 충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충성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설득을 했고 어떤 기관이 설득을 해서 그 설득이 한 사람 안에서 받아들여져서 동의가 될 때, 설득하고 동의가 됐을 때 그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요, 이유 없이 충성하는 건 없어요. 한 존재에 대한 인격에 대한 설득과 동의가 됐다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설득이 되거나 동의가 됐을 때 나도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동참하겠다, 이런 상태가 충성의 상태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설득의 앞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할 때, 제가 지금 동의라고 표현했지만 대부분 성도는 어떻게 표현하니까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득 앞에서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그런 선택을 하는 걸 성경은 충성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설득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동의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40의 나이에 뜻을 펼치려다가 실패하고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80의 나이 때까지 미디안에서 목축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1도 없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80의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걸 그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자기에 대한 기대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십니다. 어떻게 설득합니까? 손을 집어넣었다 꺼내라고. 그럼 나병이 돼 있어요? 다시 집어넣었다 끄면 깨끗해져 있어요. 지팡이를 던지라고. 던지면 뭐가 됩니까? 뱀이 되고 잡으면 지팡이가 돼요. 설득을 하자 그가 마지못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여정의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어쨌든 간에 강요되긴 했지만 설득이 어느 정도 돼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굽으로 가는데 왜 하나님의 사자가 죽이려고 합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보니까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자기 아들에게 돌칼을 가지고 할례를 행한 후에야 사자가 모세를 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안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자기 아이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인,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인 할례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40년 동안 자기에게 실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하면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아예 없을 텐데 자기 아들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생각이 아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다시 설득하는 거예요. 네 아들의 인생에서도 내가 일할 거라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강건하지만 어쨌든 간에 설득이 돼서 그는 할례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애굽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바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격분을 하고 자기의 부하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이스라엘이 게으르다고, 가서 더 이상 풀 주지 말고 더 이상 지푸라기 주지 말고 자기들이 찾아다가 벽돌을 지니게 만들게 하라고, 그리고 숫자는 바꾸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의 노동 강조가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바로가 원천적으로 모세의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는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두 번에 걸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요, 오고 싶지 않았는데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루셔야 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더 나빠지게 하셨냐고. 설득이 안 됩니다. 그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낙심하고 원망하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세우리라.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세워서 내 일을 행하는 걸 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은요, 바로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모세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너한테 보여주겠다고,
믿지 못하고 설득이 안 되는 바로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설득하는 걸 네가 보게 되리라. 10가지 재앙이 흘러가면서 점점 모세는 설득이 됩니다. 우리말로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모세가 만든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득해서 만드신 겁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에 대한 실망감뿐만 아니라 자녀 인생에 대한 절망감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자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는 하나님께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의가 됩니다. 설득이 되고 동의가 되자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 인생에 신실하다는 사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본래 모세는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내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다 보냈는지 전혀 알지 못하겠다. 어찌하여 그러시냐고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그를 설득을 하자 그는 점점 변화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 확신 있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모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똑같아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설득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는 모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설득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설득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낙심을 설득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충성하지 못하는 마음을 설득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쓰세요. 말씀을 듣기도 하시고요, 간증의 현장에 서기도 하시고요, 실패했던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세요. 그리고 성령은 뭐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설득 앞에 마음을 열도록,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도록.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설득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해지는 거지, 나 정도 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스스로 모세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설득해서 우리가 아는 충성된 모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유스도 곤잘레스라고 하는 교회사학자가 초대 교회사를 기록을 할 때 거기에 한 유명한 사람의 일화를 넣어놓았습니다. 서머나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을 할 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을 가지고서 교회를 위협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령의 감독을 잡아서 죽임으로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먼저 성도들에게 알려지자 성도들은 폴리갑을 일정한 시간 동안 도망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피신을 시켰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폴리갑도 피신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로마 군인들이 그의 은신처를 찾아냅니다. 거기서 또 한 번 도망쳐야 되는데 폴리갑이 도망치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잡히기를 원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잡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은신처가 발각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각이 됐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백성 앞에 서는 것이 한 뜻이라고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치지 않고 로마의 법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총독이 재판을 하면서 이미 86세나 된 고령의 이 감독에게 고문을 하는 대신에 딱 하나의 요구 조건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놓아주겠다고. 그러자 폴리갑이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난 86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일이 없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폴리갑이 86년을 통해서 설득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리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가진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리신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충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신실한지,
내가 나 때 얼마나 충성적인지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사는 사실을요, 하나님이 나한테 한결같으시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게 믿어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는가?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차오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다는 사실이 차오르면 자연스럽게 충성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은 강요되지 않아요. 열매예요. 차오르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존재 안에 성령을 부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간단해요. 그는 쉽게 설득이 됩니다. 대단한 설교를 안 듣는데도요, 설교 앞에서 쉽게 설득이 돼요. 하나님, 내가 저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한 저런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밍숭밍숭하게 듣는데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설교 속에서도 쉽게 설득이 돼요. 심지어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밍숭밍숭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찬양 앞에 은혜를 받아요. 설득이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서도 설득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셔서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시면 설득이 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이런 표현들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쓰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설득된 거예요. 기가 막히게 설득된 거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쉽게 설득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들으라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내 심장에다가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가정 형편을 다 하시고 오늘 나한테 말씀하시나? 하나님 어떻게 내 성격을 저렇게 잘 하시고 오늘 나한테 말씀하시나?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 충만해지면, 믿음이 충만해지면 그는 설득이 됩니다. 설득이 되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충성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득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충성하시듯, 하나님이 나한테 신실하시듯, 폴리갑이 말했잖아요. 지난 86년 동안 그분은 나한테 한결같이 성실하셨다고. 근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냐고. 그러므로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나를 설득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강력한 설득을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충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도 충분하고, 오늘 주신 찬양으로도 충분하고, 오늘 응답하신 기도 제목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충성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믿어야 충성이 나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자신을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조직에게 충성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한 조직에 충성할 때에도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 조직의 성장이 곧 나에게 유익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조직이 성장해서 이윤이 생깁니다. 그 이윤을 조직의 구성원들과 나눌 거라고 믿을 때 우리는 그 조직에 충성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성할 때에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충성을 하면 이 사람이 나의 행복에 일정한 기여를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질 때만 충성을 합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 땐 관심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거 주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때로는 우리가 순종할 때 당장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충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6번째가 양선이었어요.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고백하는 거고, 7번째 열매가 충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헌신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반드시 나에게 선한 열매 주시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요. 이 달란트 비유가 전형적으로 양성과 충성이 연결된 열매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한테요. 이 비유 안에 한 주인이 먼 길을 가기 전에 3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줍니다. 그 다음 이야기 너무 잘 아세요. 5달란트는 5개를 남깁니다. 2달란트는 2개를 남기고 1달란트는 하나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이때 5달란트로 5을 남기고 2달란트 2개를 남겼던 이 두 종에게 주인이 어떤 표현을 씁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자기가 맡긴 일에 충성된 종을 설명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쉽게 말하면 네가 착했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착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양선입니다. 네가 양선했기 때문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궁금한 거, 도대체 이 종들은 어떤 부분에서 착한 겁니까? 성품이 착한 겁니까? 아니면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착한 겁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알려면은요, 정반대편에 서 있는 1달란트가 어떤 종이었는지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1달란트가 1달란트 그대로 왔을 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거의 반대말이 악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악한 건가? 이 주인에 대한 이 종 1달란트가 했던 표현 속에 왜 그가 악했는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1달란트 종이요, 주인이 준 돈을 가지고서 아무것도 못한 이유가 뭔가? 두려웠기 때문이랍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럼 뭐가 두려웠나? 주인 당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보니까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는 표현의 정확한 표현은요, 난폭하고 무서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내가 알기로 난폭하고 무섭습니다. 어느 정도로 난폭하냐? 심지도 않은 걸 달라고 그러고 해치도 않은 것에도 모으려고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서 자기 이득을 막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종은요, 이 주인을 무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을 하다가 손해라도 끼치면 주인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할 거고, 심지어 자기가 어느 정도 남겨도 그걸 만족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이 1달란트 종은 왜 악한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이잖아요. 무서워서 아무 일도 못했다는데 왜 악한 거예요? 왜 게으른 거예요? 이건 딱 하나예요. 이 종이 주인에 대한 생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에 대한 생각이 악해요. 상대적으로 2달란트와 5달란트는 주인에 대한 생각이 착해요. 2달란트와 5달란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주인은 좋은 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내 주인이 좋은 분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내 주인은 나한테 더 좋은 거 주시지. 상대적으로 1달란트는 악한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도 주인을 향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비유 안에 보면 두 종을 향해서 주인은 정말로 좋은 분이었습니다. 주인이 이 두 종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절대 이렇게 말해서 너는 일했으니까 됐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럼 굳은 사람이에요. 근데 네가 충성됐으니까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이 번역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번역은 메시지 성경의 번역입니다.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가? 지금부터 내 동업자가 되어라. 주인이 왜 5달란트, 2달란트 시킨 종들한테 일을 시킨 겁니까? 착취하려고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동업하려고요. 돈은 내가 다 될 테니까 이득은 같이 나누자고. 너희는 나와 함께 일을 좀 같이 하자고. 내가 너희를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내 동업자로 삼고 싶다고. 나는 너희를 유익하게 하고 싶다고. 저는 이 번역이 참 옳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착취하신 분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하나님 다 가져가시는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충성이 안 나옵니다. 내 하나님은 좋은 분이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하게 살면 내 하나님 나한테도 성실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내 자녀를 향해서도 충성으로 갚아주시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들의 시대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했던 일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요, 무엇이 가장 자기들에게 유익한 건지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자신들에게 유익한 걸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무엇이 내게 가장 유익한 선택이라는 걸?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쫓았는데, 하나님을 위했는데,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유익이 됩니까? 이 모든 것은 나한테 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근데 사실은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을 부를 때에는 순종을 기대하고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도요, 순종 안 해도 된다고 부른 사람은 없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을 기대하고 부르십니다. 근데 여기 왜 긴장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모든 말씀은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는 다 우리에게 손해날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는 손해날 것 같아요.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나는 상처받을 것 같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내 일은 자꾸만 망가질 것 같은 그런 긴장이 존재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순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믿는 사람만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만 믿습니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바르트가,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만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만 믿는다. 생각할수록 맞는 말이에요. 생각할수록 맞아요. 손해가 눈앞에 뻔한데 어떻게 그 손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믿으니까요. 믿는 걸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통했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믿었는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는 게 안 어려웠어요. 기본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건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시는 거였기 때문에, 내 자녀의 인생에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 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존귀케 되면 될수록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존귀케 됩니다. 요셉이 높아지면서 하나님 높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아지면서 요셉이 높아진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자녀가 잘 돼야 영광 받을 거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아지면서 요셉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면서 다윗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존귀케 되면서 다니엘이 존귀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높아집니까? 요셉이 손해보기를 작정하기 때문에요. 다니엘이 손해보기를 작정하기 때문에요. 다윗이 손해보기를 작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설득되는 확신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게 설득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해봐도 이건 절대가 손해가 아니라고, 내가 지금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잘못된 건 잘못되는 거 아니라고. 왜냐?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빨을 깨물면서라도 늘 외쳐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 영어 찬양 그런 찬양 있잖아요. God is good, God is good, God is so good. 하나님 좋으신 분, 하나님 좋으신 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 왜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자꾸만 거꾸로 말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안 좋으신 분, 하나님은 안 좋으신 분, 하나님은 안 좋으신 분. 상황을 쫓아가면 순종 못해요.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면 순종 못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착하고 충성된 종들, 착해야 충성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은 좋은 주인이시라고, 우리를 향해서 좋은 계획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만 순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비전의 사람이라 부르는 목사님들 자꾸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이코르 비전의 사람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으면 할 말이 없고요. 제가 우린 다 듣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요. 그럼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뭐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순종합니까? 보고 싶어서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내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내 자녀가 순종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그거 보고 싶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득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영광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인생에서 하나님만 높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이 높아집니다. 참 기가 막혀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기를 기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고만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 높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설득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황 앞에 설득되려고 하지 마세요. 손해 앞에 설득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설득되세요. 그래서 아무리 나쁜 상황 앞에 들어가도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 그래도 내 자녀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 그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7번째 열매 충성에 대해서 기억할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충성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에다 두신 그들에게도 충성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 불신자를 설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믿는 사람을 가지고 불신자를 설득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불신자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을 보내서 믿는 자를 가지고 믿지 않는 자를 설득하고요, 하나님이 설득할 때 쓰는 모든 믿는 자들은 다 관계에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걸 그들이 확인하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나쁜 사람이 쓰는 복음 아니에요. 나한테 불충성하는 아빠가 말하는 복음 아니에요. 나한테 성실하지 않는 아내가 말하는 복음 아니에요. 나한테 성실하고 나한테 충성하고 나한테 신실한 사람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옆에다가 두신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충성하기를, 우리가 신실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바울 사도가요, 믿는 여자, 믿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갈라서지 말라고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너랑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살기를 좋아하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이혼하지 말으라고. 왜냐하면 너로 말미암아 그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바울이 말했는가? 믿는 너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네 배우자가 구원 받을지 어떻게 아냐고.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 얻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가 너랑 살기를 좋아한다면 헤어지지 말으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 때문에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렇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남편이 지금 내 옆에 와 있거든요. 안 믿었었는데, 안 믿는 내 아내가 지금 내 옆에 와 있는 남편분들이 계시고, 안 믿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믿었는데 믿음이 들어가는 일을 경험하거든요. 그럼 궁금한 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언제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기도 많이 했을 때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는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도 마음이 엄청 상심될 거예요. 아니, 나는 결혼할 때부터 지금 30년 40년을 기도했는데도 내 남편 안 돌아오는데,
내 자녀 낳을 때부터, 유아세례 줄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자녀 안 돌아오는데,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냐고.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자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그 기도가 여러분의 배우자,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자녀에게 역사를 하기 위한 배경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배경이요. 어떤 배경이 필요한가? 잘 들어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믿지 않는 배우자가요, 믿는 배우자와 살기를 좋아해야 된대요. 좋아해야 된대요. 이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 고린도서가 기록이 될 때 그 사회 배경이 어떤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시대, 고린도 교회가 편지가 쓰여질 때만 해도 여자는 소유물이었어요. 누구의 소유물? 남자의 소유물이요. 쉽게 말하면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여자는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남편이 의지만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땅은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땅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 아내가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한 집안의 종교는 2개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하세요. 한 집안의 종교가 2개면 된다고 배웠어요? 안 된다고 배우셨어요?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이방인 땅이에요. 아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얼마든지 아내를 또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내치면 되는데 이 남편이 못 내쳐요. 왜 못 내칩니까? 좋아해요, 이 여자를요. 많은 여자들을 얻을 수 있는데 어디 가서 이런 여자를 얻을까 싶은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볼 때. 그게 전도의 필수 요소예요. 믿지 않는 여자나 믿는 내 아내나 별반 차이가 없다면 전도 안 일어나요. 절대로 안 일어나요. 바울이 말해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여자와 살기를 좋아하거든 헤어지지 말으라고.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을지 네가 어떻게 아냐고.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아내, 이렇게 좋은 남편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그 남편이 믿는 하나님, 그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나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약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시는데 내가 착하지 않은 거예요. 내 남편한테요. 어디 가서도 만날 수 없는 남편 되어주겠다고, 어디 가서도 만날 수 없는 아내 되어주겠다고, 어디 가서도 찾을 수 없는 부모 되어주겠다고, 그런 결심을 매주 하고 계시죠? 저는 매주 하고 있어요. 진짜로요.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요. 제가요. 왜냐하면 내 배우자는 그런 생각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나한테 좋은 하나, 어디 가서든 구할 수는 없는 그런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내 아이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를 바득바득 깔아야죠. 근데 참 신기한 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 아내에게 충성하려고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나한테 유익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줍니다. 아빠, 나는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아빠 보고서 알았어. 우리 애들도요, 세상물 먹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아빠,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 바꿔 쓰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근데 지 아빠가 바뀐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인생이 바뀐 거 아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들이요. 여러분, 매주 결심하셔야 돼요. 매일 결심해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 되어주겠다고. 왜냐하면 전도가 일어나는 현장은 나쁜 사람이 사는 현장에서 안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얼마든지 아내 바꿀 수 있는데, 얼마든지 외모랑 어떤 환경적으로 더 좋은 여자 데리고 올 수 있는데, 믿는 이 아내를 대체할 수 없다고 믿어야지만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기적처럼 믿지 않는 남편을 하나님께 데려오고, 믿지 않는 아내를 하나님께 데려오고, 믿지 않는 자녀를 하나님께 데려오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매번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남편을 데려오든 아내를 데려오든 자녀를 데려오든 공통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 계시고 믿지 않는 아내를 두고 계시다면 기억하셔야 될 2가지가, 첫 번째, 그들은 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좋으신 분이신데 내 남편도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죠. 하나님 나한테 너무 좋으신 분이신데 내 자녀도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가 안 나옵니까? 이 간절함이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너무 좋으신데, God is so good인데 어떻게 내 자녀가 안 만나면 좋겠어요? 안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 기도해요, 그들은요. 또한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온 믿지 않는 남편들마다, 하나님께 온 믿지 않는 아내마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 아내는 정말 좋은 여자예요. 이런 여자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도 내 자녀한테도 너무 잘해요,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제가 잘 된 거 제 아내가 기도해서 그런가 봐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잘 될 이유가 없는데, 우리 집안이 대대로 재수없는 집안인데 왜 이렇게 잘 됐나? 이 여자 한 명이 들어와서 우리 집을 바꿔놔 버렸다고. 내 아내가 우리 집안 풍토를 바꿔놔 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아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 그 부모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를 가지고 설득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이요. 아내를 가지고요. 여러분의 아내는 누구를 가지고 설득하고 싶으실까요? 남편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를 가지고 설득할까요? 부모를 가지고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믿는 아내와 살기를 좋아하거든.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이랑 사는 게 좋죠? 지금 여러분 남편 지금 입을 깨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지금 여러분의 남편과 사는 걸 기뻐하죠? 지금 가슴이 찔립니다. 지금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대상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다 갖다 놓으신 그 사람들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실 수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은 아내로 설득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남편으로 설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부모로 설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해진 자녀가 있기도 하고요, 믿음에서 떠나버린 남편과 아내가 있기도 합니다.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그 남편들이, 그 아내가, 그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진짜 원하십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너무 좋으신 분이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남편도 그 하나님 만나야 되고, 내 아내도 그 하나님 만나야 되고, 내 자녀도 그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정말 간절함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꼭 순종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내가 좋은 사람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는 남편인데,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는 아내인데, 나한테 순종도 하지 않는 자녀인데 내가 잘해준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요. 성령께서 자극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니면 하나님 누구를 가지고 네 자녀 바꾸겠냐고, 네가 아니면 하나님 누구를 가지고 네 남편을 바꾸겠냐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 사람을 바꿉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충성스럽게 바꿔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7번째 열매 충성은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충성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첫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하나님은 상황으로 설득하시고, 하나님은 주변의 많은 일들 통해서 여러분을 설득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주 작은 것에도 설득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듣는 말씀 앞에서도 아멘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펼쳐주신 상황 앞에서도 나쁜 걸 보는 게 아니라 좋은 거 보고 하나님께 설득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두 번째, 어떤 상황 앞에 놓이든지 간에 언제나 이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세 가지로 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설득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설득해 주시고,
찬양으로 설득해 주시고 기도응답을 설득할 때 제가 설득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 가지게 해주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충성하여서 그를 설득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